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13절에서 120절에는 앞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의 시작이 싸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싸맥이라는 단어인데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이 119편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시조하면 음률이 있듯이 이렇게 8절씩 해서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맥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이 사맥은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알파벳이에요. 이 사맥인데 이게 사맥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때는 사메드라고 덜을 표현해서 사메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맥의 의미는 이 버팀대입니다. 이렇게 딱 붙잡아주는 거, 흔들리지 않고 버팀대. 또 그리고 이때는 어떤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맥은 아라비아 숫자 60을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대신도 이렇게 이 자음을 통해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파생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아니하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 아마 인쇄술이 있고 복사기로 하면 아예 그냥 틀린 글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다 필사를 하니까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이 항상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한 명은 불러주고 한 명은 대필하고 그 옆에 있는 한 명은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이 수학자들 요새도 그렇잖아요. 그죠? 수학자들 중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숫자가 다 맞으면 한 절에 한 절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알파벳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20, 30, 50, 100, 200, 300, 400 이렇게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한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 숫자가 다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숫자를 해서 숫자가 서로 맞아지면 1절이 예를 들면 250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사한 성경책도 쭉 봤을 때 2500이다 그러면 그 성경이 틀린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그 숫자가 뭐 2600이 나왔다 2555가 나왔다 그럼 틀려지는 거야. 그렇듯이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교하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이 사맥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맥이라는 지지대다. 지지대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지지대가 딱 있으면 태풍이 불어와도 내가 그거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사맥이라는 단어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말씀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규례라, 이런 단어들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지 않죠, 그죠? 두 마음을 품으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고 이게 좀 편리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이게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 편 쫓아가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쫓아가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붙잡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3편은 그렇게 되어지면 이 지지대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113절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도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정말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고 그쪽으로 다 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딱 자기 줄대로 걸어갑니다. 특징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조사들을 하면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줄을 서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줄을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줄을 서라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그 이렇게 바람몰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람몰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건 틀렸는데 거기에 줄을 쭉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체크하라 그러면 이거 틀렸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틀렸는데 하면서 이쪽 줄을 섭니다. 틀린 줄을. 자기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사람이 한두 명 서 있는 줄이 맞는 답이고, 틀린 답을 한 다 10명 정도 줄 서 있으면 자기가 보기에도 틀린 것 같은데도 10명 정도 서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품이거든요. 대중을 쫓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뭐 본인이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쪽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래도 이게 바람몰이 하기 위해서 줄 서는 게 아니고, 진짜 그쪽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줄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다음 믿음의 사람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길 아니다 그럴 때도 그냥 말씀 쫓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걸어가도 나는 그 사람들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14절에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배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라본다. 15절에 너희 행악자의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 이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혼자 죄를 안 짓잖아요. 다 같이 죄를 지으려 그래요. 사기를 쳐도 그냥 혼자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고 꼭 팀을 이루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행악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지지대처럼 그걸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달려가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취해가잖아요. 그죠? 권력을 취해가기도 하고 돈을 취해가기도 하고 명예를 취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처럼 좋은 것들을 취해 가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또 똑같이 우리 주님 붙잡고 달려가니까 그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께서는 허무함이라. 하나님의 율례에서 떠난 사람들, 이 율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율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율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왔던 것은 아담과 하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이후에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게 율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방법대로 섬기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행하려고 그래. 이게 가인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맘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라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예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준다. 이 레위기가 성도들의 삶의 거룩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례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더라.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거 아니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디든지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리고 고백할 수 있잖아. 나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내가 떠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동쪽이 좋겠다, 서쪽이 좋겠다, 북쪽이 좋겠다, 아니면 비옥한 땅이 좋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가 쫓아간 것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발을 옮겨서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군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것이 뭐냐면 서울쯤 된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서울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한강 줄기를 쫓아서 위로 한강 발원지가 있잖아요. 그죠? 발원지가 저쪽으로 이제 강원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 발원지가 쭉 올라가면 금강산까지도 금강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북한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흘러 보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초토화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성금 내 가지고 댐 만들게 화천댐인가 저쪽 강원도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렇게 물이 비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물줄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강산까지 이렇게 줄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글로 가버리면 뭐냐면 터키를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길이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더니 그 위에가 이제 발원지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하란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갑자기 뭐냐면 90도를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고 직행으로 해 가버리라 그러면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단순하게 직행을 하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자아가 있는데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속에 내 자아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있지만은 내 속에 뭐가 있으면 그것보다가 믿음이 더 커지면 이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커버리면 괜찮은데 믿음은 처음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믿음이 조금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경험되어지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한번 작은 것에 순종해보고 또 작은 믿음 가지고 거기 한번 순종해보고 하다 보면 내 생각과 자아와 지식과 믿음이 이것들이 뭐냐 이 믿음을 쫓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네 하고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과는 전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118편
1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아가 있잖아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도 있다면 이걸 비교해 볼 때 말씀 쫓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안 보여, 없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인 얘기보다는 과학적인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믿는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쫓아서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저희의 계산은 허무해지더라. 이 10편 18편의 이 계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지식이고 그의 방법이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는 속일 수도 있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는 길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내용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호랑이가 엉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또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럼 이쪽으로 쏠리면 사자가 또 엉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쏠려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경험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자도 목에 끈이 묶여져 있고 호랑이도 목에 끈이 묶여져 있고 하는데 내가 이 길로 중앙으로 그냥 똑바로 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무리 사자가 엉하고 와도 내가 딱 중앙에 서서 걸어가면 나를 물지 못하도록, 왜? 목에 끈 앞풀이가 붙들어 맺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앙으로 똑바로만 가면 왼쪽에서 호랑이가 웅 해도 목에 끈 앞풀이가 잡혀져 있으면 내게까지 안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중앙으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쪽에서 호랑이가 엉하고 나면 무서워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에서 사자가 또 엉하면 또 왼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부종해서 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세상의 것이든지 어둠의 권세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막 해양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망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안 빠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19절에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찢기같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진물을 짜내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찢기잖아요. 그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20절 우리 1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반대로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주대처럼 딱 거기에 잡혀져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도 떠내려 가지 아니한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맥 213절에서 120절에 버팀대가 주시고 지지대가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지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버팀목이 되어져서 바람이 부으나 창수가 나나 어려움 당하나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번민이 있어 기도할 때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